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 존재가 존귀하시고 또 그의 행사도 존귀하다고 시편 111편 3절이나 계시록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가 또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또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로 인해 오히려 비천해진 자, 그로 인해서 비천해진 자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시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21장 21절 27절 거기까지 이야기, 또 이런 것들 종합해서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로 인해서 비천한 자를 그는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의 그 존귀하심을 알고 자기 스스로가 비천해진 자를 존귀한 관을 씌워서 그 존귀한 자들만 사는 거룩한 성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이름을 영접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걸 아는 것까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존귀한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이제 존귀한 자답게 사는 생활입니다. 존귀한 자답게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던 간에, 과거에는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막무가내를 할지라도 이제 그 피로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들어왔다, 이 말은 존귀한 혈통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존귀한 자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존귀, 예, 이건 신분을 말하는 nobility, 그래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라는 것은 보통 태어날 때 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무슨 왕정국가 이런 데서는 그 왕의 왕의 후손들은 다 왕손이요, 나아가서는 왕자요, 또 나아가서 공주요, 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이 되는데, 영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국은 왕이 있죠. 거기다 또 거기 무슨 귀족들이 있어가지고, 또 무슨 거기 귀족들은 보통 이제 자귀를 수여해가지고, 그 자귀를 수여하면 자기 가지고 그의 부인도 그 부인이요,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다 이제 그거 가지고 상당한 신분을 귀족이라는 거 누리죠. 그냥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이제 무슨 잔치가 벌었다, 파티가 벌었다 하면 굉장하죠. 이제 그야말로 정말 볼만할 정도로 차리고, 결혼식을 했다 하면 또 그 말도 못하게 하여튼 죄 있는 대로 다 차리고, 뭐 여자들은 다 모자 쓰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야말로 민주주의에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런 게 또 심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안 변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물론 그 제도를 1957년인가가 그거를 폐위시켰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 안에서는, 백성들 안에서는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하게 브라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층 간에 서로 통을 못하게 하죠. 근데 그 계층 중에서 또 아예 그 계층보다 더 낮은 또 계층이 있대요. 그거를 이제 파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파리아는 그 계층 안에 못 드는 또 그 밑에 있는 계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불가접촉 천민 그래가지고 불가접촉 천민, 그 천민하고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 결혼한다?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고 그들의 직업은 지금도 계속해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저급한 일, 그런 일만, 천박한 일만 그들 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냐 이거야. 이렇게 이 민주시대가 이렇게 세계가 다 민주주의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공산주의는 아예 세계를 그렇게 하나같이, 그야말로 이상적으로 살려면 이 계급이 문제다. 이 계급 타파하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해봤지만 세월이 가면서 또 새로운 계급이 생겼어요. 결국 공산주의 실패는 무계급을 만들라 했는데 결국 또 계급이 생기더라. 결국 인간은 그 계급을 만들 수밖에 없고 또 그 계급이 이제 생겼다면 또 거기도 복종 순종하는 걸 팔자로 알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게 바로 인간의 아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럼 성경은 과연 계급주의냐 무계급주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신경 입수 어떻게 생각해? 계급주의? 나쁜 나라네 그럼? 하늘나라 가면 아니 여기나 이런 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원한이 많고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없이 무계급 가지고 평등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도 계급이 있어 그럼? 있습니까? 있어요? 하늘나라 가도? 있어요. 보좌가 있고요. 그 옆에 뭐 생물들이 있다 그러고요. 천천만만 천사가 있고. 그래서 뭐 성경에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또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제도 나아가서 왜 이런 계급이 있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시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은 가장 그 존귀한 자 중에 또 높은 지존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또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시작됐던 것이고 또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서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왜 젊은 청년들이 그 뭐 주사파니 뭐 그래가지고 막 공산주의 그 뭐 사회주의 이런 서적을 막 읽다가 열심히 읽다가 그냥 이상적이다 막 그런 것이 그런 거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성경을 또 배워가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 또 있고 이거는 또 영원화되네 또 덮어버려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이제 성경이 있어요. 아예 천사와 인자하고 차이가 있다고 히브리서 1장 4절 5절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래서 저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물론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를 믿고 또 자녀된 자까지 포함돼서 하는 얘기죠. 이제 거기다가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라는 한 배 한 쌍둥이로 낳은 자식까지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그런 계급을 머리에 두시고 그렇게 성경을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게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 아담이 되게 했습니다. 자, 그 아담에게다가 이제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 동산에서 맘 놓고 네 멋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 반만 나와서 미안해. 근데 여기서 안 풀어가면 안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추를 첫 단추를 이걸 제대로 잠 거야. 그 다음에 단추가 다 잠겨져도 또 잠겨진 게 쓸데없이 헛짓 안 하기 때문에 잘 이거부터 들어야 돼요. 자,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자,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됐죠?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은 누구더라? 마귀더라 그랬었어요. 근데 마귀가 여자를 꿰습니다. 뭐라고 꿰습니까? 너 동산에 있는 실나 다 먹지 말랬냐? 아니, 다 먹지 말란 게 아니라 선악과만 먹지 말랬어. 왜 먹지 말란 줄 알아? 먹으면 죽는데 죽긴 뭘 죽어.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까? 하나님 될까? 우리는 피조물 따라진데 네가 그만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뒤집어 엎어. 그래가지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소리에 그냥 활딱 넘어가지고 너무 좋다, 듣기 좋다. 그래가지고 먹고 남편을 주워가지고 그들이 그 다음에 팔자가 거꾸로였느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마귀 종이 돼서 마귀가 가는 지옥을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돼버린 것이다. 죄를 뭐예요? 죄? 선악 하나 먹은 거, 괜히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은 질서를 그가 뒤집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죄로 결국은 이제 지옥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러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형상을 다시 재현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백성을 뽑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이제 그들이 그냥 자유민으로 살다가 그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가서 뭐가 됐어요? 종살이해서 종살이해서 430년 한 바람에 숙명으로 알고 그걸 뒤집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결국 이제 해방을 시켰죠. 자, 해방을 시키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신민, 신의 백성. 그러니까 신의 백성, 뛰어난 백성이 된 바람에 나머지 모든 인류는 결국은 다 그 아래, 사실은 천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격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갑자기 사람의 종이 신의 백성이 돼버리고 이제 신의 특별히 택한 받은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나 잊지 말아라, 계급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해서 그들에게 또 계급을 또 주셨어요. 그들에게 대제사장, 그 다음에 뭐죠? 제사장, 그 다음에 뭐죠? 레위인, 그 다음에 백성, 이렇게 계급을 줬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백성, 등급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실감하고 사냐면 제사 성소에 들어가면 실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레위는 마당에서 그 돕는 일을 하고, 백성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때, 다만 어느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요, 저 속죄 제사 드릴 때만 갈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등급을 매겨놓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생활을 그렇게 이제 실질생활로 그렇게 느끼면서 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계명을 줬어요. 자, 너희들 백성들아, 그런데 너희들 그런 중에 백성 중에 너희 그래도 머리가 되고 싶지? 아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위에 있을지언정 너희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단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하위의 그냥 민간 백성이라 할지라도 모든 민족보다는 뛰어난 백성, 뛰어난 위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게 한 게 뭐냐면 계명되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들어서 아멘 하세요. 네. 자, 뭐 그러면서 심지로 여호와 이름, 바로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 아주 실용적으로 보여준 이런 자들, 양치겠던 소년도 왕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냥 목동이에요. 양치기예요.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무슨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가 블레셋이라는 곳은 이방인인데, 이방이라는 말은 보통 백성들보다도 더 못한, 그러니까 자기네 백성들보다, 이스라엘보다 못한 백성. 그렇게 사람들은 이방인은 짐승 같은 사람이게 생각해요. 짐승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이겨가지고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자 폐색이 짙어가지고 도망다니질 않는가? 나아가서는 그 적장이라는 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바로 그 신이 있다면 니들이 이런 꼴이냐 하면서 막 그들에게 막 모독을 주고 하니까 이 다윗이 못 참은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나는 바로 네가 그 모독한 이름 가지고 내가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가져가서 그 장수를 갖다가 던져가지고 팍 꼬꾸라지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이제
보호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를 왕까지 올려주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사실 그 여호와 이름, 그 다윗을 통해서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받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고 여호와 이름을 그야말로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 가장 높은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이 망각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잊어버린 바람에, 그래서 그들이 세월이 가면서 다른 뭐 산당을 짓고 또 다른 이름의 신들을 가게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야말로 가증한 일을, 도무지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는 바람에 그들이 천민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천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천민으로서 그들이 막 실질적으로 그렇게 감각했느냐 하면은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전쟁 져가지고 그들이 끌려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갈 때 보면은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아서 나뉘고 대인은 사슬에 끌려서 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중에서도 계급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 대인이다, 뭐 높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슬에 끌려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나아가서는 임금, 시드기야라는 임금 마지막에 눈까지 뽑히고 사슬에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이방나라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천해지고 그렇게 더 천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천해졌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 이름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은 높이 대우받으지 않은 그런 이름의 것을 망각했을 때, 그럴 때 그와 같은 비운을 그들이 이제 겪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 채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살면서 언제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을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5절 7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이미 종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벌써 이미 태에 있을 때 그렇게 되었다,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더 읽으면서 이제 6절부터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자, 여기 지금 보니까 구원자가 될 것이며 그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고 백성에게 미움받을 것이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건 누굴 말할까요? 자, 이미 벌써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명한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52장 보세요. 52장 13절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사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자, 벌써 모태 때부터 종이 되기로 작정했던 그가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얼굴이 상할 것이고 그 모양이 아주 일그러질 것인데, 거기 인생보다는 말은 그 옆에 죽었던 강도들보다 아마 예수님이 더 많이 맞았고 아마 더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상했고 더 많이 일그러졌던 것인 거고, 그런데 그 모양이 인생보다 더 상했던 데 사는데 그 무리들이 그 얼굴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비참하다 보면 추하잖아요. 그죠? 권투 선수 그냥 시간 맞고 나면은 얼굴이 이리 붓고 저리 붓고 그냥 다 터지고 얼마나 천하고 추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돼서 그 얼굴 보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그를 열방이 보고 놀랄 것입니다. 놀랜다는 것입니다. 그를 인하여 입을 오 마이 갓, 아니 어떻게 저렇게 표현했어? 아니 저가 그야 할 정도로 놀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는지. 자, 바로 예수께서 그가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종이다 그랬었어요. 그 종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미 모태 때부터 종이 되기로 작정했고, 이제 그가 종이 돼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 일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이 예언서에 쓴 대로 당할 것이고 추해질 것이고 천해질 것이지만은 결국은 그걸 갖다 지극히 존귀 높일 것이다. 그가 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바로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했었다는 성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 이름 때문에 생긴 계급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모든 백성들 다른 나라보다도 그들은 뛰어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신민이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계급을 등급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거를 알아 앞으로 헐어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누구시길래?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세요. 독생자세요. 하나님 아들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니까 그 앞에 전에 만들었던 모든 계획은 다 앞으로 무색해질 것이다. 다 깨져버릴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요? 이걸 지금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건 이상한 것이겠지. 없었죠. 하여튼 그러나 그래도 발끈하고 싫어한 자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성전에 있는 한은 그는 완전히 인류 중에서 최고 계급이니까, 이방인 대같은 짐승 같은 사람,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 그 위에 레위인, 그 위에 제사장, 그 위에 대제사장이고 그 위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들이야말로 인류 중에서 최고 신분인데 성전이 없어지면 그것까지 없어지는 건 그들이야말로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 이제 공생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대대 달려들었어요. 마귀는 이미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천사 세상의 임금이란 것은 인간을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음부의 권세자요.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누려야 되는 권리를 마귀에게 뺏기는 바람에 이미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가 예수가 나타나니까 제때 달려들었어요. 벌써 이미 알았어요. 알아챘어요. 이가 누군가. 아, 이가 벌써 신의 아들이 왔구나.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하면 원래 하늘에서 뭐였던 자죠? 하늘에, 바로 영계 하늘에서 보좌에 오르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존귀한 신분이 되리라, 최고의 신분 되리라 해가지고
피조물로서, 천사장이면 천사 중에서 제일 높으지만 그러나 피조물로서 하나님같이 될 수 없죠. 하나님같이 신분에 올라갈 수 없는데 거기에 도전하려던 그 천사장이 하나님이 들어갔다가 음부에 빠뜨려가지고 이제 그를 앞으로 큰 심판에 의해서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지옥 보내려고 가둬놓은 그게 바로 마귀요. 그 마귀가 이제 세상 임금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벌써 이미 감잡고 예수한테 달려드는 거죠. 이제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저라면, 네가 나를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장, 그 마귀, 그 사단의 속성은 어떻게든지 그 자기보다도 높은 신분자가 있으면 뒤져 엎으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범죄하게 했고 또 그거를 예수에게도 또 유혹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나는 다만 하나님만 섬기리라. 내 위에 내가 섬길리, 내가 경배리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나한테 뭐를 준다 할지라도 그건 나한테 믿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분이,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또 가난한 집 목수 아들로 태어났고 또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냥 그 제사장도 아니요 무슨 서기관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가난한 집도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그냥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본질이 누군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존 옛날에 한국에 지존파라는 깡패파 갱들이 있었는데 지존파 그 스스로가 지존하신 분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다 어디 출신이냐면 다 그들도 평민 출신들이에요. 하나도 무슨 그 등과 급제해가지고 서기관 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평범한 사람이요. 나가서는 무슨 상인들 또 어부 이런 정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자기 공생애가 끝날 때쯤 가까우니까 그 제자들 보러 자 모두 여기 이리 오여라 그러시면서 대야에 물을 떠와라 해서 대야에다가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었다. 내가 너의 주와 선생이니라.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너의 임금, 주라는 말은 임금도 되는 말이고 주인이란 뜻도 되는 것이고 머리란 뜻도 되는 거죠. 나는 너희에 있는 선생이요 너희가 나가 주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랬어요? 내가 만약 너희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러 그가 겸손한 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접촉점은 바로 그가 인간의 발을 씻기고 인간과 같이 낮은 계급이 아니죠. 더 낮아지는 거죠. 더 낮아지는 거예요. 발을 씻겼으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겼으니까 그런 사람보다도 더 낮아지면서 자기가 이와 같이 내 발을 씻기니까 자기는 선생이요 자기는 준데도 불구하고 너 잊지 마라 나 그거 알지? 아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을 씻겠다. 그 말은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과 너와 상관을 맺는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일단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앞으로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겸손하게 이웃을 섬긴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의 표본으로서 행하려는 건 줄 알고 세족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무슨 그렇게 교회에서 또 무슨 캠프에서 이런 것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뜻을 모르고 한다면 이건 아주 대단한 오해인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 그와 같이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질 않는가. 또 나아가서는 또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거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급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아니 평민이고 과부아들인데 그가 하나님과 하나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성전까지 헐어버렸다는 얘기는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계급을 다 무너버렸다는 뜻이니까 예수에 대해서 반감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자 했던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결국은 이런 자들의 오해에 의해서 미움에 의해서 결국은 잡혀 죽게 됐습니다. 자, 로마라는 나라의 그 권력 최고 그 당시에 최고 강국이죠. 그 나라의 그 설정자에 의해서 결국은 사형 언돌받게 됐고 결국은 이제 그 병사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자,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이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자, 다 이뤘다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발생한 계급조차도 다 파괴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가 죽으실 때 마귀가 그때까지 세상 임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이 바로 그 죄를 인류에게 줬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죄값을 갖게 됐고 그 죄값을 예수가 접촉하는 순간에 예수가 그 죄를 갖다 옮겨 가지는 순간에 예수께서 그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사망 권세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죄값이 예수 몸에 옮겨지는 순간에 인류의 죄값이 옮겨지면서 예수가 죽었다 그 말은 인류는 마귀의 종 천사의 종이에요. 천사의 종.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사람, 천사 이게 원래 계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조상이 범죄한 바람에 천사가 위로 올라가고 천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의 종, 천사의 종. 그랬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으로 찢는 순간에 모든 천사의 종이던 그 계급도 찢어버렸고 이스라엘에 있던 세상의 그 계급도 다 찢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모든 세상은 그 이후로 전 모든 세상은 한 계급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류가 그토록까지도 그런 계급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인도라는 나라는 하나의 대표이지만 계급 때문에 결혼을 해서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처음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계급이 안 없어진다 이거야. 하다못해 요새 민주주의 그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계급이고 똑같은 다 무슨 소유할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벌어서 자기가 사는 대로 자유민주주의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계급이 없는가 했더니 아니요. 가면 갈수록 오히려 또 새로운 계급이 또 생긴 거예요. 민주주의도 그냥 뭐 양극화가 돼가지고 돈 번 사람 더 많이 벌고 점점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벌어진다. 인류의 노력까지는 전혀 깨지지 않는 없어지는 모든 계급이 예수가 몸을 하나 찌는 순간에 다 깨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신 앞에 우리 누구든지 다 평등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 알고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셨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원래 하나님과 본체세요. 빌립보 2장을 다시 이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 2장.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체 하나님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존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길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어느 정도 낮췄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무슨 이름을 주사? 예수와 누구 이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영원한 그의 소유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물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죽음을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대신 죽음으로써 인해서 인류를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랬죠? 자, 정리.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하나님이 계시더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자, 사람 대단합니까? 물론 하나님 보시고 지시기에 짓고 나신 다음에 좋았더라 했지만 사람은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피조물 중에 하나 같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다가 더 낮아진 건 죽기까지 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그분은 영생하신 분인데 죽기까지 왜? 복종하시려고. 누구한테? 아버지께. 그가 죽으시면 바로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야말로 존귀하신 그 중에 또 높은 존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비기며 과연 숭례라도 될 수가 있으면 영원히 없습니다. 그 법을 딱 세우신 거예요.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뿌리셨어요. 그 피를 뿌린 자, 전 인류는 이제는 사실은 그가 죽으실 때 이미 모든 계급은 다 타파가 됐어요. 다 없었어요. 그러나 믿는 자, 그 피를 받아들여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하나님 없고, 그죠? 하나님 아래 누가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래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천사도 이제는 수종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아 이리 오너라. 천사들아 저리 가거라. 이제는 영원히 뒤집을 수 없는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님 날 좀 도와주세요. 천사 지금도 모든 종교가 다 누구를 섬기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을 섬겨요. 다 모든 종교는 누가 이름 줬다고 그랬죠? 잊어버려서 또 다 잊어버렸어. 사람 이름 줬잖아요. 사람이 이름 줬어. 사람에서. 아니 언제 천사가 지위 있는 자가 어디서? 사람이 줬잖아. 아데미야 천사가 얘가 날 보라 아데미래는. 그래 왜 그래? 그래가지고 아데미와 날 도우소서 그러면 천사가 알았어 완전 뒤집어졌었다 이거야. 근데 이제 내가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 해보자.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야. 아멘. 이 계급은 영원토록 변치 않은 계급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천사들은 후사들을 도울 영이 아니시뇨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됐냐? 존귀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인류로 하여금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부활하셨어요. 하늘 올라오셨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그에게 천천만만의 천사가 또 모든 생물들이 앞으로 세세토록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 존귀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그걸 끌어내릴 자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앞에 경배하지 않을 자가 없는 그런 신분이 완전히 돼버리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몇 년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어디 오세요? 믿는 자에게 오시고 또 교회에 오세요.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 볼 때 만세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교회는 이 질서가 딱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계급이 딱 정해진 것이에요. 혹으나 그 어떤 천사라도 그 어떤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그런 것이 서 있는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영접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래서 비록 엄마하고 자식이 같이 왔다 할지라도 성서상으로 보면 엄마하고 자식이 아니라 다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쌍것들하고 내가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이 그냥 그 질서에 대해 그 굉장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부녀가 이거에 대해서 그것에 뒤집은 가지고 그는 상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갔더니 손주가 할아버지를 갖다가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형제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형제님 이러니까 야 이것들하고 좀 못 놀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것에는 자기네들 아예 취미 없다 관계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같이 누구든지 전 인류는 다 이미 그 계급을 타파됐고 더구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 누구든지 다 동일한 계급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회사에 가면은 그가 사장이고 나는 그의 직원이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형제요 또 자매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 자,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계급은 없지만 그러나 존중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존경받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이긴 자, 믿음의 시련이 이길 자는 존중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존중형이고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을 이긴 자를 존중형이라고 로마서 16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유니아를 존중형이라. 또 나아가서는 에바프로디도라는 그가 병들어서 죽기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섬겼던 그를 존중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계급은 같아도 너희들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존중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가 존중형이라는 이유는 왜 그러죠? 에베소 5장 21절에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존중형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요? 이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공주마마야. 하나님의 공주마마야. 그대는 하나님의 공주마마시군요. 존경합니다. 해보세요. 그대는 하나님의 왕자마마시군요. 근데 왜 비웃는 얼굴 해 근데? 예?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은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요 또 무슨 석학이요 나아가서는 또 무슨 재벌이요 또 나아가서는 무슨 권세자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더 붙였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는 다만 누구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죄인이에요. 죄인. 아멘.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물론 환영해요. 그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도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직도 불신자, 아직도 믿지 않냐고 누구 자식? 불신자 누구 자식?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오늘도 마귀 새끼 하나 왔구나 그러지 말고 성소사는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네가 그럼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래도 하려는 대로 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돼. 이게 복음이다 이거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해주려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그걸 위해서 그냥 온갖 거시론을 다 쓰면서 온갖 우리가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든지 높여주고 하니까 이게 또 착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들은 항상 저렇게 천박해가지고 맨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어떠한 누구 앞에도 쫄지 않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 앞에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 앞에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신분에서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어떻게 됐어요? 존귀한 그의 피로 된 것이고 존귀한 그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존귀한 자답게 살아야죠. 아멘. 예, 옛날에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양반은 물에 빠져도 어떻게 한다고? 개의 힘을 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개의 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물에 빠져도 개의 힘은 치지 않는다. 그냥 한국에는 그 이상하게 그 양반이라는 게 유교에서 나온 양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쌍놈, 근데 그 쌍이 뭐냐면 상이라는 게 이제 평민 상자야. 보통 상자인데, 그러니까 양반 문무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를 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상인이라면 양반이 아니다 그런 뜻이 이제 양반, 문무 양반 그거 빼놓고 나머지 이제 상인인데, 근데 그거를 양반 측에서 볼 때는 상놈이라고 말했죠. 상놈, 상인, 상놈. 근데 그걸 이제 이북 사람이 와가지고 쌍놈이라고 하더라고. 더 쌍놈 같아.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오자마자 옛날에 우리 그 사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 사람들은 상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들어가자 내내 쌍하니까 진짜 쌍 같더라고 진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비록 이제 과거에는 그야말로 쌍이었지. 쌍이었어서. 근데 예수의 존귀하신 피를 받고 존귀하신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존귀한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오블리제란 말이 있죠. 오블리제란 말이 있어요. 이걸 말은 귀족이 해야 할 귀족의 의무감, 나아가서는 도덕성, 이걸 갖다 오블리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귀족이다 이 말이야. 귀족적인 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로서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잠언서 17장 7절. 존귀한 자로서 거짓말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죠. 그렇죠? 쌍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사실 쌍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욕은 아니었는데 아주 발음이 나빠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런 욕조차도 사실 하지 말아요. 나도 그냥 쌍이 습관적으로 나한테 쌍시옷은 그거야. 하여튼간에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에서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는 게 합당하냐?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증한 일을 하는 자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부는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존귀의 관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거짓말도 하지 말고 로마서 2장 21절에 도둑질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반판자 네가 도둑질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네가 간음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한상같이 귀족같이 살리는 거예요. 그 왕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얼마나 고상하게 하는지 말도 그 사람들은 흔드는 거 우리 같이 아무렇게 흔드는 거 아니에요. 각도가 딱 정해졌어요. 각도를
그거 훈련해요. 각도도 딱 이렇게 90도 해가지고 많이 흔들지도 말라는 거야. 살살 이렇게 흔들라는 거야. 채통 없이 이렇게 막 흔들하지 말라. 먹는 것도 밥도 우리는 한국 사람은 밥을 개가 먹는 것 같이 흐를까봐 여기서 잘 먹어. 어디든 가보면 구역내에 다 먹어. 이 허리를 구부면 안 돼. 허리를 구부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왜 서양 사람들 밥 먹는 그 식탁 아니면 그 무슨 그 레이아웃 있잖아요. 그것들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그림같이 저렇게 하는 걸? 그들은 그게 자기들이 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통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보다 더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존귀한 자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그와 같은 채통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공무원을 뽑을 때 말이에요. 더군다나 고급 공무원, 뭐 국무장관, 무슨 유명한 무슨 그 아주 단체장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뽑을 때 반드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일단 노미네이션을 해서 그 사람을 국회에서 인준받아야 됩니다. 국회가 그걸 또 그들이 내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준해야 결국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되는데, 예를 들어 국무장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얼만큼 조사를 하냐면 CIA, FBI, 또 IRS 이런 기관에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여기까지 온 모든 생활, 경력 이걸 다 검사한대. 자그마치 4,000명도 만난대. 4,000명. 그 한 사람을 조사하려고 4,000명을 만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드디어 이렇게 시킨대. 뭘 보냐 하면 첫째, 캐릭터를 본다는 거예요. 인성, 그 사람의 성품, 인성을 본다는 거예요. 둘째, 컴피턴스, 그래서 그의 실력을 보고, 셋째, 그의 커미트먼트, 헌신을 본대요. 세 가지 있어서 3C를 본다는데, 첫째 제일 먼저 간과하자는 게 그의 캐릭터를 본다는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조사 끝에 또 그걸 갖다 검사해서 그걸 가지고 또 디베이트하고 그걸 가지고 또 해서 결국은 그걸 시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서 보좌에 앉을 줄 알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조사 검사할 때 그거 다 통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입에서 내 입에서 내 평생 욕설하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 형제 자매에게 비하하는 말, 왜냐면 그도 존귀한 자인데 그에게 비하하는 말 일체하지 아니하라고 작정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비천해지기를, 그야말로 온갖 일을 다 하고 후욕을 받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참고 비방을 당하나 권면하고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만물의 찌꺼기가 돼, 만물의 찢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참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앞으로 들어갈 그 거룩한 성, 그 영광의 나라, 그 보좌, 거기가 약속된 그 목적을 놓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만물의 찢기가 됐다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 이제 우리에겐 학력도 차이가 없는 것이고 혈통도 학력도 경력도 우리에게는 아무 격차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직업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이건 성서적으로 이제 직업에도 귀천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직업이 귀찮았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내가 후사로서 내가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서 막노동하는 건 좋습니다. 남의 발 닦는 거 예수님 닦았어요. 그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집 종업 못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웨이트레스 웨이터, 술 날르는 그런 직업 같이 원치 않습니다. 난 자존심이 허락 못해요. 술 누가 먹게 합니까? 술 입 막히지 말라 누가 하지 말래죠? 이건 마귀 짓이에요. 마귀 종들하는 짓이에요. 그 수종을 내가 들 수 있냐? 나는 그건 못 든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 짓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다못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철가병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뭐 시간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때밀이를 들어가서 할까 보다 그러더라고요. 저 때밀이 그 집 있죠 이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가서 등짐을 져라. 차라리 노동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 아니 지금 왜 귀천 없는데? 때밀이는 빨가벗은 사람을 나도 빨가벗고 나도 벗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옷 입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빤스 하나 입고 빨가벗은 사람 내가 닦는 건 인격 모독이죠. 사실은 그건 직업 중에서 진짜 오늘날 기독교인이 할 직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벌거벗은 상태로 이면 체면 없이 결국은 이제 물론 결국은 간뒀지만은 내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나는 존귀한 자다 그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게 천하게 추하게 아니 심지어는 핍박받으면서 축복을 준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아니 가난한 주제에 복 받을 자, 야 너나 받아라 야 이 가난뱅이야.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축복한다. 그럴지라도 나는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나는 천해질 수 없다. 아멘.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파리아라고, 그게 지금 인도에서 말하는 불가접촉 천민, 이걸 파리아라고 말해요. 불가접촉 천민. 그러니까 더 이상 쳐낼 수 없고 더 이상 더러울 수 없는 사람을 바로 파리아라고 말해요. 비록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는 비록 마귀 자식으로서 우리는 불가접촉에 접촉할 수 없는, 더 이상 쳐내줄 수 없는 천인이요, 더 이상 더러울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거야. 그렇지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천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추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가 십자가에서 엄정하신 그 죄, 그 더럽고 그 추한 그 죄를 내 몸에서 내에서 빼나가기 때문에 오로지 나에게는 존귀하신 이름, 존귀하신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부심을 가져가세요. 자부심을 가져가세요. 아멘. 남한테 내가 비굴하게, 내가 천박하게 굽실대가며 살 필요 없어요. 아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 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시기에나 고고한 인격으로 사실 예수로 출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알아들었습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집안의 딸이고, 나는 그래도 양반집 딸이고, 나는 그래도 한 번도 비천한 그런 직업도 가져온 적도 없고 꽤 고상하신 분입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파리아예요. 불가접촉 천민 중에 천민. 나는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어떻게 내 죄의 그 몸을
접촉하시고 그 죄를 가져가셨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감격하고 감격할 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이제는 그 편 안에 있으니 정말 존재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또 아버지의 미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한번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성령으로 주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까지 높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미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이 귀한 은혜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낮아지고 전해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에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높이사 왕같은 그런 자로 높게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